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원래 이제 8번째는 중간고사가 있는데, 저는 중간고사 시험을 보지를 않습니다. MDB에 또 시험이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독교 영성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코로나19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정했어요.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있었어요. 멘토 같은 분이고요. 저의 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세요. 이병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서울 신촌에 있는 창광교회를 담임하셨던 아주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소천하기 전에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인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에 맞추는 설교를 하세요. 영에 초점을 맞추는 목회를 하세요. 그 한마디를 주시더라고요. 영에 초점을 맞춰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영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 여러분 강단에서 성경 펴고 본문 읽었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거 모르면 백날 설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의 기본 원리, 다시 말하면 기도의 원리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알아야 설교다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째는 믿는 사람에게는 중생한 영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났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뜻은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기관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육밖에 안 남죠. 육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파가 있는데 그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면 이 전파를 잡아낼 수가 없는데 라디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파가 어디 있어? 방송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영을 만드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는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요한복음에서는 맹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맹인과 똑같고 예수를 믿으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 안에는 중생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이 있는 사람만 알게 되고, 영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모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근데 그 중생한 영은 갓난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갓난아이.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영이 살아나면 영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탄생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중생한 영이 있는데 이게 어른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여기 말씀 있는 대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자라나야 돼요. 영이 자라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설교는 뭐냐면, 각 사람 안에는 껍데기, 육신을 보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힘드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자랄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깊숙한 곳에는 영혼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육신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육신은 충격도 받을 수 있고요. 육신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영이 살아나면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영혼은 뭐냐면 그 영혼은 하나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 영이 없을 때는 육신만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만 기쁘게 하고 내 육신만 기쁘게 하고 육신의 본능, 본성을 채우는 그런 일만 한단 말입니다. 에고를 기쁘게 하는 삶, 본성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런 말초적인 신앙을 살아가는데, 영혼이 자라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자라면 그 소원이 더 커져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자라지 못하면 항상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영혼이 자라면 육신을 끌고 가는 삶을 사는데, 이 영혼과 육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육은 영을 대적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영과 육은 항상 대적하는 관계예요.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육은 나를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싶고, 영은 밝은 걸 좋아하고 육은 어두운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취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부딪혀요. 그래서 날마다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영이 자라남으로,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서 주도권을 가지고 육을 지배할 때 육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영이 허약하고 영이 약하면 육이 영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참 예배도 드립시다. 우리가 봉사합시다. 우리가 희생하며 사랑합시다. 영은 그걸 원하는데 육이 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야 난 그렇게 못해. 내가 왜 희생해? 내가 왜 손해봐? 난 그짓 못해. 그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힘을 얻어서 이 싸움에 이겨야 되거든요. 육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육을 굴복시키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영이 중생한 영혼이 약하면 그러면 이 육이 나를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간단해요. 내가 먹이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이고 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럼 영이 자라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쉬고 먹고 그 다음에 즐기고 그 다음에 육신이 원하는 일만 하면 육신은 점점 힘을 얻어요. 무엇에 먹이를 주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왜 은혜를 사모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영이 자라고 힘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영이 자라나야 돼요. 그럼 육을 지배하는데 영은 기르지 못하고 육을 길러나가면 뭐 화만 내고 혈기 부리고 욕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치고 그렇게 죄짓고 살면 육이 점점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주도권을 갖게 될 때 육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영을 기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자꾸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진정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주도권 싸울 때 우리가 영을 길러나가야 되는데, 영을 길러나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제 오늘 강의와 이게 또 연결될 텐데요. 세 번째 시간과 연결될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 DNA가 생겨요.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 중생한 영에는 아버지의 8가지 성품이 내재하고 있다.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의 영적 DNA가 우리 안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어렸을 때 뭐 3kg 정도 되는 아이를 낳죠. 3.2kg. 근데 그 아이가 3kg는요, 아령보다도 가벼워요. 근데 그 아이를 살펴보면 다 있어요.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콧구멍도 2개고 입도 있고, 이는 잘하지 않았지만 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요. 머리카락이 솜털 같죠. 손을 보면 10개 손가락이 있는데 너무 작은 손가락이 다 있고, 발가락도 발톱도 있고요. 발가락도 다 있고요. 신기해요. 이게 마치 중생한 영과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단지 그게 연약하고 작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길러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나가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걸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뭐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루이스 벌컵이라고 하는 사람은 8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형상은 8가지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특별한 특수 속성, 절대적 속성이라고 그러죠. 4가지가 있고,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의 같이 있는 속성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우리 안에도 주신 성품인데, 그게 뭐냐면 지식, 지혜, 거룩, 선, 의, 사랑, 진실, 능력.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지식, 지혜, 거룩, 선, 의, 사랑, 진실, 능력 8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자라나야 돼요. 이 성품이 자라나야 돼요. 그럼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는 제가 항상 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학과 신앙을 제발 좀 연결 좀 시켜라.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그게 현장, 설교 현장, 목회 현장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공부와 신학과 신앙이 괴리감이 너무 커요. 학교에서는 엄청난 걸 가르쳐 줍니다. 굉장한 신학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현장에서 하나도 못 써먹어.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 몰라요. 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그냥 끝나. 그게 현장에서 나타나서 설교 현장에서 교인들에게,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그 학생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그런 성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키워나가겠습니다. 힘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해요.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신학이 신앙 현장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식이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의가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책에 어려운 얘기로 나온 걸 내 말로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키면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8가지 속성을 한번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책들을 보면서 또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말로 바꾸세요. 조직신학은요, 책만 봐서 암기하면 소용없어요. 내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식을 닮아가십시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선이 뭡니까? 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거룩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성품을 길러나가는 것, 이게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힘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돼요. 기도할 때 이 성품을 참 많이 묵상하세요. 성품의 첫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다는 거죠.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전능이란 단어도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전능이 아니에요. 전지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실 때 3가지를 알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아세요. 우리는 우리를 모르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잘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알 것 같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세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다 아세요. 그 다음에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본성을 완벽하게 100% 다 알고 계세요. 지렁이가 어느 방향으로 꿈틀거리며 움직일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낙엽이 한 잎이 언제 떨어져서 마지막 잎이 어느 날 몇 시 몇 초에 떨어질 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은 뭐냐면,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알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지식은 전지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 지식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난 거죠. 지혜는 그 지식이 나타나는 한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역사도 알고 피조물도 알고 당신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란 하나님이 아시는 최고의 선한 목적을 정하시고 그 최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 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경험을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기초로 해서 최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세상에 대하여 깨닫고, 성령님에 대해 깨닫고, 세상의 본성에 대해 깨닫고, 역사를 깨닫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생겨요. 근데 그게 없으면 지혜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지식에서 지혜가 나와요. 깨달음 속에서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식은 깨달음, 지혜는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룩이란 뭐냐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합니다. 깨끗하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깨끗하되 완벽한 깨끗이에요. 이 세상은 깨끗하더라도 완벽한 깨끗은 없죠. 태양, 어둠이 있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앞에 태양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빛, 무한한 깨끗함, 그게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깨끗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선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선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익한 것이 있어도 그 유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과 먹은 다음에 내가 기뻐하면 선,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악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면 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 능력을 기르려면 항상 이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 그게 선한 삶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그 깨끗함에서 깨끗함을 지키고 깨끗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의예요. 그래서 그 의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상 주시는 의, 벌 주시는 의. 그래서 상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름이 두 가지로 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귀히 여겨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에는 세 가지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는 은혜, 둘째는 자비와 공율,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호의, 그걸 은혜 또는 헤세드 이렇게 말하죠. 자비와 공율은 불쌍히 여겨주는 것, 오래 참음, 돌아올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는 것, 그거를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오냐면 몰라서 거짓하고요, 못해서 거짓이 나오죠. 이건 이런 거야 그랬는데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거짓이 나오고요,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못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이 돼요. 무지와 무능해서 거짓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거짓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참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참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한 자만 참이시고 전지전능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할 때 그때 진실한 자가 될 수 있죠. 능력, 주권 또는 능력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에서 나타나는 절대 주권, 그게 주권이고요. 그 주권을 가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권자요, 전체 만물을 창조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능력을 자꾸 길러야 되는데, 능력 기르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무슨 내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그걸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영권이다. 그러니까 영권을 기르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예요. 깊이 있는 교제. 지금 8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8가지 성품을 길러 나갈 때 영이 힘을 얻어요. 영이 힘을 얻어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리세요. 지식, 지혜, 거룩, 선, 의, 사랑, 진실, 주권, 하나님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유혹받지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교훈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고요. 그게 기독교의 원리인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런 실력자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하도록 하십시다.